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 아멘, 감사.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이 보스턴 대학이라고 말하면 아주 훌륭한 그런 세계 몇 번째 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대학입니다. 최연소로 그곳에서 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6살 때 입양을 간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를 버려서 고아원에 맡겨가지고 미국의 어느 사람이 사랑의 손길로 내가 이 아이는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간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11년 동안 공부를 해서 17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천재죠, 천재. 영재입니다, 영재. 많은 매스컴들이 그 스포트라인을 그에게 비춰지면서 영재다, 천재다,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게 했는지. 그뿐 아니라 이 건축 설계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전공은 아니지만 그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건축을 이런 모양으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어서 조경까지도 그 사람 머리에서 설계사하고 함께 의논해서 직접 그가 아름다운 병원을 건축을 했습니다. 의학 박사가 된 또 그의 머리에서 아름다운 병원을 만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야, 참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위 사람들은 사실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 지어놓고 인류 세계 최고의 장비를 다 들여놓고 첨단의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개업식을 거행하는데 성대한 잔치죠. 정말 세간의 관심이 그곳에 다 쏟아놓는 그런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개업식이 벌어졌는데 개업식을 시작하기 바로 테이프를 끊기 전에 이게 참 늘 그런 자기가 뭘 시작해서 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좀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마음이 시원한. 그래서 그 17살 먹은 그 박사님이 건축물 그리고 많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그 머릿속에서 나온 그 행사를 준비하다가 테이프를 딱 끊으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무언가 하나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건물, 이 도로, 자기 건물 앞에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로, 자기 건물 바로 앞에 도로 앞에 무언가 하나를 사러 좀 팍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6m? 그 6m 도로를 건너가서 무언가 하나 사러 가다가 그냥 저쪽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그때 당시에 많은 매스컴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개업식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황 상태입니다. 성공 얘기가 뭐냐? 이 삶이란 뭐냐? 뭐 인생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곳에 다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기가 되고 그를 키웠던 양부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면서 초상집에 다녀온 사람들의 생각은 늘 자기의 미래를 머릿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세 가지 분명하게 머릿속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인생이 뭐냐?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겠냐? 좀 성급한 판단은 다 소용없어. 저거 봐, 저거. 두 번째는 출세한다는 게 뭐냐?
17살에 엄청난 의학 박사를 받고 정말 출세한 사람이죠.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출세가 뭐냐? 성공이 뭐냐? 한 사람의 꿈이 있는 무언가 이루어는 그 소년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출세가 뭐냐, 사람이 뭐냐, 성공이 뭐냐,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들의 마음가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람이 뭐냐, 성공이 뭐냐, 출세가 뭐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목적도, 세상을 사는 이유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내용도,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모두가 다 사람이 뭐냐, 출세가 뭐냐, 성공이 뭐냐,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뭐냐, 답을 주십니다. 출세가 뭐냐, 여기에서 답을 주십니다. 성공이 뭐냐, 여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 요한복음 15장의 한마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출세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궁금증이며 세상을 사는 많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마디로 좀 별다른 질문,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대답 같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대답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다. 인생은 뭐냐? 가지다. 성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무에서부터 온다. 출세가 뭐냐?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속에서부터 열매가 바로 출세다. 그렇다면 이 가지는, 가지 나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나라는 자체를 누구로 보느냐? 참 심각한 얘기 같아요. 이 내용을 식물로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당시 포도나무는 가장 낮은 나무, 그리고 가장 활용하는 나무, 거기에 나온 포도주로 모든 삶을 때울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나무는 가지를 만들어내고, 가지는 나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말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죽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밟혀서 불에 던져 사르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장을 불에 던져 사르는 것으로 끝장이 나는데 왜 불에 던져 사르느냐? 나무하고 가지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불에 던져서 불사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도 출세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성공도 출세도 없어요. 살아있다라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 저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요.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주님에 의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해답은, 성경적 해답은, 신앙적 해답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이다. 근데 이런 신앙인은 그 속에 생명이 담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은 그 속에 생명이 담아 있어요. 살아있어야 출세하고 살아있어야 성공하고 살아있어야 인생을 살듯 그 속에 살아있다란 말은 신앙이 있는 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왜?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출세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담아 있어요. 신앙이란 말은 믿는 것에 국한된, 찬양하는 것에 국한된, 일하는 것에 국한된, 교회에서 뭐 활동하는 것에 국한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믿고 바라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마음 속에서 작동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이 신앙이 아니라 기도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움직이도록 말하는 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와 말하는 사람이 느낍니다. 저 속에 생명이 있다. 저 속에 신앙이 있다. 그들 속에 함께 사는 그 부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같이 있는 그 부류 속에서도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저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한테 그걸 부탁했어요. 중보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이 공간을 천사와 함께하는 성령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숨을 들이쉴 때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내 속에 나무인 예수님이 내가 그분에게 붙어서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슴에 품고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은 향기가 나요. 신바람이 납니다. 옆 사람이 움직여요. 여러분, 뽕짝의 리듬만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 대박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그 속에 흥이 있어요. 작곡가 속에 흠이 있고 작사하는 그 마음에 흥이 있듯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전파되는 거예요. 공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담아있는 이 생명 속에서 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내 속에 담아있는 예수의 능력이 내가 말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넌 된다. 하나님 널 축복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 너를 축복하면 못할 일이 없어. 주님이 붙어있는 나에게 내가 괜히 들어보라고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무언가 돼.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야.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골고다 산성으로 갑니다. 자기 죽으려고 가지만 영원히 죽고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흔적조차 없는 그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괜히 고난당하고 섬기고 바보처럼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그 사람에 눌려서 그 사람에게 수발을 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아닙니다. 섬김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담아 있습니다.
믿음은 공짜가 없어요. 심는 만큼 거둡니다. 죽은 만큼 살아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PPT로 보십시오. 참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1816년에 가족이 완전히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18살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31살에 사업이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32살 주의회를 출마해서 낙선됐습니다. 33살에 친구에게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또 파산되고 말았어요. 34살에 결혼하려고 약혼했는데 약혼녀가 죽었어요. 36살에 신경쇠약 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8살에 주의원에 대변인 된 그것도 낙선했어요. 40살에 부통령도 낙선했어요. 43살에 하원의원도 낙선했어요. 48살에 하원으로 재출마했는데 그것도 또 낙선됐어요. 54살에 상원의원이 낙선됐어요. 56살에 대통령 후보 또 낙선됐어요. 58살에 상원이 또 낙선. 그러다가 60살에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야, 끈기 있다. 끈질기다.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낙선되는데 계속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설명하면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널 대통령을 만들어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인간은 평등하다. 세계를 움직일 만한 내가 널 사용하겠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담아오면 가슴이 뜁니다. 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링컨을 움직였던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도록 이번 부활주의를 향하는 사순절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읍시다. 얼마나 많은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이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게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물질이 없어요. 저 사람 날 괴롭게 해요.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칼들이 나를 자르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주없이 못 산다. 생명이 담아있는 한 우린 예수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예수님에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생명은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생명이 아니라 링컨을 링컨되게 만드는 생명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느끼며 비록 현재는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로 그가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생명, 이 생명은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생명은 나에게 소망을 보아주십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삶이 나를 부족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큰 사람으로 큰 꿈을 꾸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이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무엇이 생명입니까? 살아있다고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노인이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말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답답한 거예요. 혼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숨을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게 사는 겁니다. 뜻을 따라, 길을 따라, 꿈을 따라 그 길을 헤쳐나가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됩시다. 왜 죽습니까?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돈이 없어서 죽인다고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꿈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고, 의식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고, 모든 삶을 계획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고.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숨을 쉬는 생명이지만 예수 생명을 붙잡아 봐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거기서 길이 나온다.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요하를 떠나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며 그 사람을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눈 속에, 그 마음 속에 살아 역사하서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예수님을 그의 마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눈으로, 내 심령으로, 내 분명히 내 삶으로 정확하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 저를 흥분시킨 깨달음이 있는데, 그 흥분시킨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사실과 진리는 다르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모든 현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로 얘기할까요? 저 머리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사실이 나를 기죽이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가슴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실로 나를 나되게 못하게 만들고, 나를 억누르고, 심지어 나의 다른 사람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칠 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수없이 많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열등감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나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로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사실로 살면 사실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란 뭡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세계를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성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지, 하나님의 성령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로 보면 교회 다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걸 깨달으면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입니까? 진리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입니까? 믿는 자는 진리에 의해서 세상의 움직임을 믿는 겁니다. 무리를 예수님이 걸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인데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진리를 가슴속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할 수 있고, 기적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고난과 세상의 삶의 문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벗어나면 사실에 눌려 삽니다.
믿는 자는 꿈이 방대합니다. 왜? 진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그분이 주는, 나무가 주는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줄 아니? 아니야. 나무가 너에게 주어서 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가 너무 즐겁습니다. 지난 주일엔 고난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가는, 왜 예수 믿느냐라는, 왜 신앙생활 하느냐는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사순절 고난주간에 주님을 만난 자가 행하는 행동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 진리가 내 속에 있기에 진리로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그를 움직인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진리로 가슴에 분명한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배워서, 깨달아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십자가가 예수로 보여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보일 수 있는 것이 공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내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그럴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럴 때까지 매달립시다. 그럴 때까지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넣어서 이번 사순절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인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시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어놓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영상을 한 5분 동안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수가 그를 이끌어가는 생명이 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사는가 보고, 아직 절망은 이릅니다. 아직 내 환경을 여러분 주저앉기는 이릅니다. 여러분 벗어납시다. 훌륭한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